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시험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곳, 오늘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 두 곳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이제 똑같은 사건인데도 기록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조금 관점들이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데 이 40일 전체 40일이라는 이게 40일 동안 40일 내내 시험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기록됐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여기 40일 동안 시험 받은 것을 40일 동안 전체 어떤 과정 가운데 시험의 과정을 두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시험을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 표현을 하기를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 그 40일이라는 것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서 줄이신지라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 어떤 40일의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마귀가 와서 실제로 시험하는 그 세 가지래요. 어떤 한 시점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이 누가복음 4장도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그 내용들 그 시점은 똑같은 것이지만은 이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치 40일 내내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똑같은 시험받은 내용이 세 가지 똑같지만은 순서가 좀 다르게 되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세 번째 시험이 이제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고 두 번째가 이제는 두 번째 시험이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게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제 천사가 바칠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순서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이 다 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초점이 맞았습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가서 수정 들려라. 어쨌든 어떤 그 한 사건, 예수님이 앞서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동안 가운데 특별히 40일 금식이 다 끝나고 나서 마태 같은 경우는 그 마귀가 찾아왔을 했던 그 시험, 그리고 그 잠깐의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등, 그 어떤 한 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떠나는데 천사가 수종든다는 그런 말은 없고 표현은 없고 잠시 동안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맞는 거죠. 다 맞는 것입니다. 마태가 표현한 것은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던 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것대로 맞습니다. 그 자체로 맞고 또 이 두 가지의 표현으로 말하면 40일 동안에도 실제로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40일이 끝나고 했던 그것이 또 맞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40일 금식하는 그 기간 전체가 또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시험의 기간이겠죠. 시험의 기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시험을 이겼는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한 것임을, 또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이 또 우리가 당하는 동일한 시험이죠.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 시험을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도 죄를 말할 때, 원죄를 말할 때, 원죄란 그 설교에서도 그 죄를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셨는데 궁극적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단지 이런 시험을, 예수님만 이런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도 시험을 당하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그 뉘앙스, 히브리서 그 표현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시고, 또 우리는 또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마치 그런 뉘앙스로 히브리서를 마치 그 한 문장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적은 아니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그런 말 그대로. 그러나 사도 요한은 거기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면 좀 다르게 말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던 것처럼 오늘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듯이,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난 자마다 이 똑같은 것을 사도 요한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표현하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것을 사도 요한이 똑같은 요한서신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같은 요한서신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말과
죄를 이긴다는 말이 똑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죄, 그 세상의 그 본질이 죄가 사도 요한은 그 요한서신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의 모양과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은 거, 우리에게 이 시험 자체로서 우리의 교훈을 주는 것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마치 히브리서 표현처럼 그 표현이, 그러나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표현도 그게 아니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움으로 이 둘째 것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이 믿음으로 죽고 그리스도와 안 죽고 이 믿음으로 이 생명으로 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죠.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40일 금식기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우리도 40일 금식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은,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 자체만 가지고 교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에게도 여전히 그건 있어요. 마치 오늘 이 표현 가운데 이 누가가 잠깐 동안 한동안 마귀가 떠나 있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주는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의 설교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 말하면서 마치 처음 거듭났을 때 완전히 자기가 죄가 없어진 것처럼, 옛사람, 그 죄라는 것은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옛사람이라는 거지. 우리의 죄라는 것은. 근데 다시 얼마 동안 있다 보니까 죄가 다시 살아나고 마귀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그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면 죄가 잠시 기절해 있었다. 이렇게 기절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는데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를 범한 건 아니죠. 죄가 아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죄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 있는 가운데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에 완성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할 때 한동안 예수님을 한동안 떠났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은 항상 있다는 것, 시험하는 이 죄의 역사는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진리에 순종하여 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이 또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죄를 이기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한날도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